할렐루야. 이 밤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또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3월이 중반을 지났습니다. 벌써 어느덧 절반이 지났고요. 기온도 이제 많이 올라서 얼마 전에는 낮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막 창문을 열고 다니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벌써 봄이구나 이렇게 실감을 하게도 했는데요. 날씨는 그렇게 다가온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직 그렇게 꽃피는 봄, 행복한 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면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환경이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우리가 보냈던 그 일상의 그 평범함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고, 혹이나 이 바뀐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까봐 사실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또한 힘써서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그런 힘과 능력을 또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독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아직 우리 교회는 이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체성이 되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힘든 시간들, 이 겨울을 잘 견뎌내고, 겨울은 뭐니 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됩니다. 추위는 그냥 잘 견뎌내면 됩니다.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3월 월삭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전파인데요. 전도에 대한 영역이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아직 겨울인 이 시기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당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을 빼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남 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수요 찬양의 그 메인 테마곡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들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땀에서부터 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를 고치는 장면이죠. 앞뒤 설명들은 더 할 것도 없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6절일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구절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동일한 이름이 왜 우리 안에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역사들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이름을 쥐고 있는,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피난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인 전도의 사명들이 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너무 교회가 정치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세속의 정치에 교회가 자꾸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믿음이라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충돌도 그 갈등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정치적인 시각과 정치적인 입장으로 서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친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인터넷에서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은 공식적인 제재로 또는 내부적인 그런 불문율로 금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와 종교에 대한 글은 적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을 썼다고 하면 엄청난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그 동호회가, 그 모임이 깨어진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런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입은 옷을 보았을까요? 그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 기간을 보았을까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지 그것을 보았을까요? 그의 배경이 어떤 집안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들이 그것을 살펴보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본문에는 그들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이름을 묻는 순서조차도, 그 질문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몸도 마음도 보기만 해도 상처로 둘둘 쌓여 있는 가난한 거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그 사람의 모습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어쩜 이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는 것, 그 영혼의 불쌍함과 그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함을 인하여서 베드로는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의 입장은 오직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속한 신념과 야망과 이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입장이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점이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 마음 이외의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절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쪽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나아가 사람과 세상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울은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전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견지한 바가, 우리의 주장이 세상의 정치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도 갖다 붙인다면 우리의 힘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과 그런 태도에서 우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불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언제 될지도 잘 모릅니다. 적어도 본문의 사건은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는 아주 의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저 단지 어부였을 뿐입니다. 배우지 못한 육체의 노동으로 살아가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그가 쥐고 있는 가장 유일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외칠 때에, 그가 그 사람을 잡아 이끌 때에 그가 뛰었고 걸었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힘은, 이 놀라운 능력은 사람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아마 몇 명을 빼고는 외향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그들 모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미움받는 사람들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가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열심히 수련을 하고 내공을 닦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이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서 나온 힘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일으킨 놀라운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제자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이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이 다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람을 치유하는 것만이 능력은 아닙니다. 크던 작던 중요한 건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과 능력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 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병원과 의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편한 것이 없고 해결할 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굳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굳이 그 이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낮아져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의료라는 분야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향한 수고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이 영적인 능력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세 번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능력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 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함께 동행해야 되고 믿음이 먼저 굳건한 반석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요,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예. 저도 매년 겨울 때 되면은 이 기관지가 좀 약해서 항상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제 기침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침 소리가 나는 곳에 제가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우리 옆집 사는 분들은 제가 기침 소리가 나면 조 목사님 집에 들어왔구나, 기침 소리가 없으면 아직 안 들어왔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 위층에서 있는 우리 아동센터 선생님이 제 사무실에 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셨네요. 기침 소리 안 나서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럴 정도로 참 기침을 많이 하고 기침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기침을 많이 했는지 병원을 한번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폐에 어떤 분이 왔다 갔대요. 흔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침을 많이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1월, 2월 겪으면서 열심히 손 씻고 필요한 마스크 하고 이러고 사니까요,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은 나겠죠.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이 제가 있는 줄 없는 줄 모를 정도로 그런 기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확실한 사실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사실이죠. 이 사실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실만을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근 안타깝게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이러스를 소독한다고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소금물을 뿌린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은 분무기로서 입에 계속 대면서 그렇게 전염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처럼 열 재고 마스크 하고 떨어져 앉고 이것만 해도 되는데, 손 잘 씻고 그렇게만 해도 우린 충분히 건강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그 사실 하나만 붙들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다른 이야기를 끄집고 들어옵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혀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끌고 들어옵니다. 이것과 이것을 혼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된 그 유일한 사실, 그 진리가 자꾸 섞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붙들면 되는데, 그 하나만 확실히 붙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도 다른 뉴스, 지금도 다른 정보에 믿음을 근거해 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진짜입니다. 다른 이름을 붙드시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능력에 대한 바꿀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3년 동안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고 누구를 경험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대한 보증과 확고함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의 믿음의 확고함 가운데 손을
내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대항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제외하고는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또 다른 믿음들, 또 다른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혼합과 결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들을, 그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크고 멋진 건물이 없어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에서 짧지만 힌트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43절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표적들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마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이 나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모두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 즉 이 교회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진 재물과 물질이 함께 공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여유가, 그러한 재물들이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46절 47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기쁨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그 모습이 세상을 감동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살아가게끔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물들여지지 않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었고 세상 가운데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뿜어내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옛날 교회일까요? 그저 초대교회의 모습일까요? 그저 우리가 영원히 이상으로만 바라봐야 될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이 성경 속에 모시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세속화입니다. 세속주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만 봐도 마술사 시몬이 나와 그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도 함께 끌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의도와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도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휘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특정한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 기독교가 가지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도전이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우리의 큰 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속화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능력들은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이미 다 정해진 결론으로 돌아오네요. 그래요.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질병 사태가 우리 때문에 만들었던 이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의, 내가 따르는 사고, 내가 따르는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비춰졌을 때 나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강단에서, 또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스스로 성결함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없고 영향력 없는 이름으로 만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도록,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도록, 나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붙잡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쥐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지어서도 아니고, 이 이름만을 붙들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힘있는 이름, 생명을 구원하는 이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을 구했던 일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쫓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